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날수가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힘들고 피곤한 날수와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참 별로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5장 7절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적은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나오겠는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합니다. 즐거움이 복받쳐 오를 때 진정한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좀 기쁘고 좋아야 감사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아 누린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뭐 그거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철학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철학자 니체가 뭐라냐면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받겠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매일 우울하더라 그 얘기죠. 별로 날씨 밝은 날씨 아니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늘 좋은 삶을 산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인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뒤집혀가지고 젊은 수영선수가 28명을 구원시켜 살렸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급대가 출동하기 전에 28명이나 이렇게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후에 옛날을 더듬는 그 TV 프로그램의 기자가 그 이제 수영선수였던 그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뒤집혔을 때 특별히 그 당신이 생각나는 것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수영선수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28명이나 목숨을 살렸는데 그 얘기예요.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함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도 주님께서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해야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면 이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구령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때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구령할 때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포함한 하박국 3장은 원래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믿음과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진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궁핍하고 잘 되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서 의의 종이 여러분들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신 그 은혜에 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지옥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생활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수치도 견디셨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하면 우리는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은 또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보다는 적지만 욥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죠. 자기 자녀 10명이 다 순식간에 동시에 죽어버렸죠.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은 외국의 그 도둑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털리게 되고 자신은 병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 마지막에 그 욥의 재산을 2배로, 소유를 2배로 늘려주시고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그가 그 후에 살았겠습니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해야죠. 패배했으면 이런 삶을 못 살겠죠. 그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욥은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나가서 2배의 복을 받았다고 해야죠. 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대인의 모르투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양녀로 에스더를 자기 양녀로 삼았어요.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에스더의 부모가. 그래서 그 에스더 여자를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포로가 됐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아에수로 왕의 왕비가 돼버렸죠. 그 전국의 미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왕비 후보로 하는데 거기에 그 에스더가 이제 선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 중에서 높은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투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보니까 모르투게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전부 죽일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밝혀져서 모르투게를 그 자기 집에 장대에 매달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만든 장대에 그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모두 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모두가 죽을 뻔했는데 참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그렇게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역사의 주관자께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날을 잊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푸림절을 제정해서 매년 지키는 것입니다. 푸림절.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와 그리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우리는 끝없는 주님 오실 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여기에 마귀의 그런 올무에 걸려들 뻔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저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마귀의 능력을 인정한다. 마귀가 대단한 존재거든요. 마귀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꼬임에 또 그 환경에 처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죠. 저희 교회 다니던 추석하던 사람 가운데 제가 전에 물어봤어요. 형제님 그 마귀에 관해서는 꼭 그렇게 마귀가 형제를 유혹할 수 있으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사님 저는 마귀 그림자식 오면 그냥 그대로 때려넣을 필요 없죠.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 믿음 얼마나 좋은데요. 그 단계는 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몇 달 있다가 마귀에 쓰러져서 자기 모친하고 다 그냥 못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린다. 마귀는 대단해요.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힘을 빌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고 해야 된다.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귀가 공격하면 대부분이 패한다. 대부분 패하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줘버리면 욕과 같이 그냥 다 거의 다 쓰러진다. 자기 환경이 나빠지거나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승리와 안식의 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승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모든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라면 그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제가 이때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자주 드려요. 그게 특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목회하려고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30명 이상이에요. 3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근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신학원 졸업해도 이거 내 세상 일하면서 적절히 해야지 잘못하다가 이거 고생 대단히 많이 하겠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래요.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하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때 늘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눈앞에 당장 보는 손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기도응답이 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막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컷 기도하다가 그 일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됐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게 왕이 있었죠.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울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 수로도 파고 적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살았던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반면에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그는 악한 이방 여자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쌓고 바알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세상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벌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즉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거기에다 아세라까지만, 아세라가 뭐예요? 살아있는 관목들을, 여러분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 옆에 이렇게 쫙 물도 졸졸졸졸 흐르고 여기다 나무들을 막 심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아세라 본딴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이렇게 숲을, 관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아세라들을 만들었죠. 제단을 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칼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고 모두가 왕편이었어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거죠. 거기서 막 바알 선지자의 몸을 뜯고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막 찢고 칼로 말이죠. 몸을 긁고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마르게 다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와, 거기 있는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해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여라 해서 다 죽여버렸죠. 자, 바알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일들이 바알 선지자들은 멸망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그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다음 날이면 이거 잘못하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그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계속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셨죠. 구해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그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 힘든 것, 또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하고 주님 하면 주님은 주님의 귀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주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이방인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곧 죽어 넘어져 가는데 살릴 힘이 있는데 안 살려주는 부모 있어요? 버릇 고치기 위해서 안 도와주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나 자기 자녀를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노상 도와주고 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된 사람들이 많아요. 다 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힘들고 하면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잘 돕는 것이.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할 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구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주어야 그 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참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 간절히 매일 그리고 열렬하게 간구드렸더니 주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기쁘다 그 얘기죠.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봐야 그건 내가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랬을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신뢰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건 이건 기본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와 그 진리를 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뭘 탁 발견해서 진리를. 이거 내가 몰랐는데, 야, 이건 너무나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나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처음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진리를 알게 되려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구애받질 않아요. 구애받질 않습니다. 무엇이 자유롭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과거에는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라는 걸 딱 발견하면 내가 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급시.
급히 들기 때문에 죄에 말려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모면하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우선. 또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옳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옳지 않으면 그걸 피한다. 안 한다.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죠. 죽음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내가 자유롭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구원의 확신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최소한 지옥에는 가지 않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적으로 무엇을 주님을 섬기고 생활할 수 있다. 기본이 딱 갖춰졌다. 그 얘기죠.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 이 말씀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님은 대단하시다. 그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리고 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잘 알려면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많은 건 몰라도 작은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말해줄 수 있을 때 그게 확실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성경적인 진리를 알려줘야 돼. 첫째는 구원에 관한 그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들을 단편적인 진리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게 돼. 그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계속 그냥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나는 공부가 되고 나는 전파하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책임이라고 얘기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켜야겠다고 딱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내가 구원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전달할 뿐이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요한 건 뭐냐면 듣든 안 듣든 내가 전파했다는 것에 그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러한 것에 주님께서 점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식을 많이 알면 뭐냐 이게. 나만 많이 알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전파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환경이 나빴지만 그는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있죠. 기쁨. 그 기쁨이 뭐예요? 맨날 즐거운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한테 돈 많이 생기고 내가 뭐 건강해지고 뭐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고난스러운데 기쁜 거야. 내가 지금 물질도 부족하고 내 건강도 약하고 뭐 주변에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 진리를 내가 우선 1차적으로 알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전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관해서 기쁨이라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늘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쓴 그 내용들 보면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거를, 자기는 지금 감옥의 죄수 아니에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느냐. 그가 진짜 기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뭐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섯째는 주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지역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이게 버스를 타고 이제 쫙 내려가는데 설교하러 막 차창을 탁 보면서 이렇게 가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막 그 경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하는데, 주님 저 같은 그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과거에 살아온 그런 것들을 쫙 생각하면서 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설교하려고 서는데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말이죠. 가래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고통스러워.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기쁨과 감사함과 그 즐거움이 없으면 그 일을 할까요? 안 하지, 안 해. 왜 해, 그 일을? 안 하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성별하거나 뭐 어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했을 때 자신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이죠. 나의 영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뿌듯함을 안 주면 그 일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인간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야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변의 환경이 나쁘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고생이 앞에 보면 훤해.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계획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뭐 뭔가 많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없어. 그냥 꾸준히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 가운데 약간의 기쁨과 뭐 즐거움이 잠시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즉 고난이죠.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은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피해버리죠. 피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서 다 구경하고 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열정이 있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질 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해준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제자들로부터 받았나?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부터 이제 힘을 더 얻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그 육신적인 열정,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열정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얻어맞고 소경이 돼서 3일 동안 벌벌 기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 기질 그대로 가면 어떻게? 과거의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주시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고 돌 맞아서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신 거죠.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접하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무슨 소망이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소망이 다른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절망적인 일로 인하여 눌려서 산다, 눌려서.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나는 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힘들고 곡동스럽고 어려운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실 때만이 올바른 세상, 공의 없는 세상, 죄악이 거하기 어려운 세상, 또 불신과 거짓이 없는 세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 그리고 병이 없고 굶주림이 더 이상 없는, 그리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삶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러한 삶과 세상이 바로 주님이 오시면 그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사탄의 종들은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보자,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해서 세계 선교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평화를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 6,000년간에 전쟁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인간들은 전쟁을 안 하면 말이죠, 전쟁하지 말라고 말리면 어떻게 체육관에서까지 전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봐요. 유엔 과거에 국제연합 여러 가지 그 세계 조직들이 있어요. 유럽연합도 있고 유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도 또 강대국들이 다 야 너희 전쟁하지 마, 전쟁하지 마.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없는 역사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인간들은 계속 싸우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 때문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그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거 봐요. 완전히 다 초토화 아니야, 초토화. 로켓포로 그냥 건물이고 뭐고 학교고 그냥 병원이고 다 쏴서 전부 다 그냥 쑥대밭 때리고 애들은 막 울고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이러고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미련하잖아요. 근데 전쟁하지 말라고 해도 또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어요. 종교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종교들이 퍼져서 이렇게 되면 뭐 하겠다. 로마 가톨릭이 주도해서 기독교만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우리 종교 통합을 하자 해서 무슨 힌두교, 이슬람 쫙 모여가지고 교황이 난리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꿈꾸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지만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있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 고통, 고난은 뭐예요? 멸류관과 상급과 유업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릴 때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죠. 부르시면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냥 괜히 주님 저 왜 아니야 그냥 내가 불렀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죠. 일을 맡겨주시는데 각자의 은사와 분량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주셔서 신실하게 수행하면 다음에는 큰 일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작은 일을 못하면 큰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어떤 성도는 구령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남을 잘 가리키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찬양과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 또 어떤 이에게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사람을 교회로 구원시켜서 인도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제공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는 구제의 은사를 주시고 이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을 각자 나누어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때? 감사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이든 간에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그러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첫째로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구령하며, 둘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셋째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넷째는 진리를 발견하고 전파할 때, 다섯째는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여섯째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적어놓고 감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자기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데 그 어떤 힘든 일을 하겠냐. 마귀의 공격으로 상처 입고 하는데 그 일을 하겠냐고요. 어떤 일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큰 기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주는 기쁨은 머지않아서 허무와 슬픔으로 변해요. 우정으로 인한 기쁨도 어느 시간 지나버리면 퇴색해버려요. 저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보면 다 어디 갔어요. 또 누구하고 새롭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다가도 보면 그냥 세월 지나면 없어지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나 서로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씀이죠. 젊은 건강의 기쁨도 머지않아 늙어버리거나 병들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진정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교제가 없고 주님 밖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그리고 그럴 때 괴로움과 고통과 피곤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2절 9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으면 내 고난 받을 때 내가 그냥 끝나버렸을 것이다. 쓰러져 버릴 것. 내가 주의 법규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자살할 뻔했는데, 내가 절망해서 쓰러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쓰러져 버릴 뻔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감사하다고.
조건이 붙은 감사나 기쁨은 다른 조건이 소멸돼 버릴 때 이게 뭐예요?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렵게 살거나 고통을 느끼며 살거나 걱정 속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 감사와 기쁨의 좋은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이고 어리숙해서 마귀에게 넘어갈 그러한 상황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잘 견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